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공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예레미야에게 곡하는 부녀들을 불러서 애곡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다의 상황은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 않고 있으니 대신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전문 호곡꾼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지금 울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그걸 잘 분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 잘 모를 수 있죠. 울어야 될 때인데 웃고 있고 웃어야 될 때인데 울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죠. 울어야 될 때 울어야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고
또 웃어야 될 때 웃어야 그 삶이 온전한 삶인데, 웃어야 될 때 울고 있으면 내가 그 삶을 온전하게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니 안타깝고, 울어야 될 때 웃고 있으니 그 삶을 회복할 수 없어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울어야 될 때인지 웃어야 될 때인지 한번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지혜와 용맹과 부유함입니다.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웃는 삶을 살게 되겠죠.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있다고 웃지 말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웃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지식으로 아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으로 알고 있다면, 하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알죠. 제일교회 오현태 목사 알아? 그러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알지.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우리가 왜 몰라? 알아. 이렇게 다 대답을 합니다. 그죠? 네, 그건 그냥 지식으로 아는 거고요. 저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 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 그러면 다 안다고 하죠. 교회 다니는데 내가 하나님을 왜 몰라? 하나님 알아. 그러는 건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알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을 내가 왜 몰라?가 아니라 알지. 난 하나님하고 매일 만나고 있는데, 난 하나님하고 매일 교제하고 있는데, 나는 늘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고, 나는 그분과 늘 동행하고, 내가 그분의 뜻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도 내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늘 언제나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고, 나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나는 그분에게 대답하고, 나도 또 그분에게 말을 걸고, 내가 그분에게 말을 걸면 그분도 내게 대답하시는, 우리 그런 사이야. 하나님 잘 알아. 이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지혜가 뛰어나고 용맹이 있어서 뭐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사랑하고, 우리에게 부유함이 있어서 항상 넉넉하고 걱정이 없고 불안이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고, 우리에게 정말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인격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되고, 우리에게서 슬픔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언제 더 많이 웁니까? 우리에게 돈이 없을 때, 내 마음이 불안할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도무지 몰라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해. 그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렵고 슬프고 우울한가요? 우리에게 지혜가 없거나 용맹이 없거나 우리에게 부유함이 없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울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울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울음의 이유도 아니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기쁨의 이유도 아니에요. 성도에게서 울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언약 관계를 좀 더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이 언약 관계,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 관심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우리의 관심이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돈에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슬픈 일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명절에 와가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의 초점이 자식이 계속 이렇게 나한테 물어보는 게 어디 뭐 편찮지 않으세요? 뭐 아픈 데 없어요? 괜찮아요? 지금 잘 드세요? 뭐 드시고 싶어요? 요즘 뭐 치아는 괜찮아요? 소화는 잘 되세요? 요즘 운동은 좀 하세요? 운동하셔야 돼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뭐 이런 거. 그리고 자기의 근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요즘 제가 이렇게 이런 일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조금 어렵고 힘들고 고민이 되고 또 이런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기쁜 일이 있고 뭐 이런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자식의 관심이 계속 부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에요. 땅 어디 있어? 땅 몇 평이야? 뭐 통장에 돈 얼마 있어? 뭐 이런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그 슬픈 거잖아요. 얼마나 슬픈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그 존재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부모가 가진 소유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져요. 그 자식이 원하는 건 부모의 존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가진 소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좀 더 이번에 명절에 와서 부모 좀 뜯어갈까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이 올 때 뭐 두 손 바리바리 이것저것 싸가지고 왔는데 그거 싸가지고 온 목적이 뭐냐면 부모한테 돈 좀 뜯어가려고 그거 가지고 온 거야. 그럼 여러분 그거를 부모가 알아요. 그럼 어때요?
내가 자식에게 줄 것이 있어서 그래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내가 이렇게 아직 힘이 있구나. 뿌듯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슬퍼요. 부모가 허무합니다. 내가 자식 저렇게 키웠나. 인생이 갑자기 허무해지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면. 근데 자식이 와서 평소에도 자주 연락하고 안부 물어보고 하지만 또 명절에 와서 또 여전히 부모 안부 물어보고 또 자기도 어떻게 사는지 부모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또 그거 사실 부모가 자식 꼬치꼬치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자식한테 조금 부담이 될까봐 우리가 이제 눈치를 좀 보잖아요. 그래서 잘 안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식이 물어보기도 전에 자기의 근황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우리 자식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를 알면 부모가 기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식이 뭐 바리바리 안 싸우고 그냥 지가 뭐 그냥 빈손으로 와도 야 명절에 어떻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오냐 이놈 이렇게 괘씸한 거 없잖아요. 그냥 그럼 와도 그냥 마음이 꽉 찬 것 같고 내가 참 행복하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자식의 입장에서도요. 내가 부모의 안부는 관심 없고 부모가 내게 뭘 원하시는지 부모가 나에게 궁금한 건 내가 돈을 잘 버는 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부모의 관심은 그냥 잘 지내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지. 이놈이 돈 얼마나 잘 버냐, 돈 얼마나 모았나, 뭐 이렇게 뭐 좋은 거 먹고 사나, 뭐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는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지, 그게 부모의 관심 아니에요? 그건 이제 그거 알고 부모님한테 자기의 근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게 내가 자식 된 소리로 부모에게 내가 그래도 자식으로 있구나 할 때 그래도 자식이 조금 뿌듯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의 안부도 관심 없고 부모의 마음도 관심 없고 그냥 오로지 내 관심은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만 관심이 있어서 저거 나한테 언제 주나 이러고만 있으면 그럼 그건 슬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곡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통곡의 마음은 없고 그냥 내가 부모가 나한테 돈 물려줄 재산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거 다 내 거다.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똑같이 나누면 아까우니까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더 받아내야지. 그래서 그거 좀 받아내면 기분 좋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기쁨이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그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디에다 투자할까? 어디에다가 장사할까? 어디 가서 장사할까? 어디에 집을 살까? 애들 학교는 어디 보낼까? 그게 관심이 그거예요. 하나님한테 듣고 싶은 말이.
하나님한테 원하는 게 쉼이에요. 건강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게 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하나님이 가지고 주시는 돈이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관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떤지, 하나님의 내게서 무엇이 궁금하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를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는 그만하고 하나님 그냥 돈 얘기나 해요. 하나님 난 돈 얼마 줄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는지 어디다가 땅 사야 되는지 어디다 투자해야 되는지 그거나 좀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 나 몸이 좀 아픈데 하나님 좀 내 병 좀 고쳐주세요. 다른 얘기는 그만하시고 그냥 그거나 좀 알려주세요. 뭐 먹어야 건강한지 어디 가야 고칠 수 있는지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그러고 있으면 우린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 호국군들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는데 그들만으로 부족하니까 딸들에게도 애곡하게 하라. 그것도 부족하니까 사람들을 더 불러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냥 눈물을 그냥 폭포수처럼 그렇게 쏟아내라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그러고 있을 상황이 아닌데 지금 뭘 자랑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그들의 용맹을 자랑하고 그들의 부유함을 자랑하고 있고 그거 있다고 그냥 그들이 웃고 있는 상황이니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그들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울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왜 우나? 자기들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러면 좀 깨달을까 싶어서 울어야 될 때인데 웃고 있으니까 좀 깨달을까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은 내가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혜가 없어도 힘이 없어도 돈이 없어도 울 일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울어야 될 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잃어버린 적 없는데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마음 모르면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내가 자식 잃어버렸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과 인격의 관계를 맺고 있지 못하면 그냥 그런 거잖아요. 그냥 자식하고 나하고 인격의 관계, 가족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어야 되는데 무슨 거래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면 그 자식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그것이 여러분 가장 슬픈 일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일을 기뻐하노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 기쁜 것이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기쁜 게 우리에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진정한 기쁨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기쁠 수 있죠.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요. 내가 선택을 잘해서, 내가 결정을 잘해서, 내가 투자를 잘해서 기뻐. 내가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기뻐. 내가 돈이 있어서, 내가 부유해서 기뻐. 근데 이건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요. 그 기쁨은 가짜라니까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그분이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 될 때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근데 그 기쁨이 너무나 크겠고, 그 기쁨이 너무나 이게 폭발적으로, 근데 이 기쁨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와 더 나누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찬송이다, 찬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찬송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확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 내가 기쁘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게 뭐예요? 그냥 좋다가 아니에요. 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대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걸 인격의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몰라요. 그게 짐승이에요. 그들은 그냥 잘 먹고 그냥 안전하게 쉴 곳이 있고, 그러면 짐승은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육체의 만족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면 그 삶을 성경은 짐승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차이가, 짐승하고 우리의 인간의 차이가 뭐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기쁘고, 배가 불러서 기쁘고, 따뜻해서 기쁘고, 편안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오늘 우리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뭘 찬송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난 한 주간 동안 지혜 주셔서 선택을 잘하고 결정을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일을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돈을 주셔서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고 나를 하나님께 더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안에 그런 인격의 수로가 더 견고해지고 더 확장되고 더 넓어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내가 한 주간 살 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과 더 인격으로 만나는 예배, 하나님과 더 인격으로 가까워지는 예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으로 물밀듯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